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누가 안식일을 제정했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안식일에 쉬면은 어떤 축복이 있죠?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요. 근데 신자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을 받냐면 영적인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정서가 외로워요. 그럴 때 뭐예요? 독서하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뮤지컬 보러 가고. 왜 그래요? 이건 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 문화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영화를 봐도 외롭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넉넉하고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서장훈처럼 부자란 말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도 즐겨. 그런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이 영적인 이 답답함,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문화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오직 일만 해야 돼요. 음악도 듣고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막 꽃을 보면서도 와 좋다. 근데 너무 힘들면 제가 천안에서 개척해서 너무 힘드니까 눈이 내렸는데 감각이 없어요. 춥다. 그게 전부예요. 여름에는 덥다. 근데 그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전혀 어떤 막 예술적인 감각이 안 살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그 예술이 발전하죠? 먹고 살만할 때. 그때 발전하니까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왜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 플라톤 시대에 이 삶이 풍족한 거예요.
이 시대는 더 풍족하죠, 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을 먹을 때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샤워한 것처럼 개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신자는 영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복을 받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돌이나 무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단단한가.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질그릇이니까. 슈퍼맨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면 쉽게 깨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고 하셨는데 이건 충전 받으라는 거예요. 제7일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주일에 축구장 가서 야구장 가서 관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PC방에서 죽돌이 되지 마라. 주일날 등산 가지 말고 여행 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등산 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그러면 이제 직장 가면은 월요일날 뭔 일이 생겨요? 막 졸죠.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 출근하자 이렇게 힘이 나야 돼. 미친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요일날 막 화이팅 외치는 사람 보셨어요? 아, 또 월요일이야?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근데 그 힘이 나와요. 힘이. 그래서 그 열정, 그 대담함과 용기, 이 작은 차이가 1년 되고 2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납니다. 하루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3년, 10년을 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삶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 이 텐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셔야 돼요. 매일. 오늘은 비 오니까 힘들어. 또 내일은 더우니까 힘들어. 또 다음날 갔더니 전철이 밀려서 힘들어. 1년 내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옳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 몸이 더 지치죠. 그래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지쳐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 왜? 영이 다르니까. 기빨린단 말이에요. 불교 신도하고 교제하면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집에 갈 때는 얼굴이 밝아져. 왜? 제 영적인 은혜를 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목회자가 영적인 걸 공급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1년 내내 저를 안 찾아와. 저를 1년 내내 저를 찾아오면요 뭐라도 여러분이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선생님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냥 쌤, 담탱이 그럽니다. 존경심 1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왜 선생님이 학생을 괴롭혀요? 10년 후, 20년 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0대 때 더 괴롭히는 거예요. 10대 때. 나를 괜찮게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섬기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뭔가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에헴, 나는 대접을 받아야지. 자, 대접 드릴게. 대접. 제발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축구장에 가요. 그러면 열심히 공 차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죠. 누가 힘들어요? 관람객 얼어 죽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을 받았는데 5,000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5,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도 몰라요. 그냥 먹고 갔어. 먹고. 먹었으면 누가 떡을 냈는지, 어떤 의미, 이게 돌 기념 떡인지 결혼 기념 떡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 이 떡, 이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했는데 생각 없이 먹으니까 배만 부르고 갔어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해 내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이는 여섯 동안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피로가 회복되고 육체가 충전돼요. 안식일을 지키면 머리, 뇌도 회복됩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좋아요?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게 좋아요? 하루 쉬는 게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는 수명이 짧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도로로 달리기 때문인데 택시는 약 6년마다 새 차로 교체를 해야 돼요. 주행 거리는 6년 동안 30에서 60만 킬로를 달립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는 6년마다 교체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릴 수도 있고 엔진이 막 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6년이면 교체를 해야 돼요. 6년이면. 무슨 뜻이에요? 기계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죠? 기계도 쉬어야 되고요. 소나 나기도 힘이 필요하고 사람은 더더욱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젊은데 암에 걸려서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일해놓고 그 돈으로 또 병원에다 다 버려. 아니 병원 안 가고 적당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제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듣고 끝나니까 안 읽는 거예요. 듣고 끝나니까. 저는요 이 말씀 보고 제 인생이 대박 난 거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돼. 저는 이룰 게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게 해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일하지만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 두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6일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갑절로 더 수확하게 하시죠? 안식일에 쉬라고. 안식일은 반드시 쉬라는 겁니다. 천안에 호두과자 장사로 유명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이 계속 찔림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집사인데 그러면 되냐. 그래서 어렵게 이 집사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는 좀 주일 성수를 좀 하자. 그래서 진짜 어렵게 주일 성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이 사람이 주일날 쉰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토요일날 사가요. 토요일날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사갑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엄청 부자가 돼서 사업도 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3대가 장사합니다. 3대가. 제가 천안에 살았잖아요. 2년 동안. 늘 여기 가서 사 먹어서 여기 가서. 천안 외에는 호두 과자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가짜. 천안만 국산을 씁니다. 호두 과자에 들어가는 그 호두 있죠? 다른 지역은 다 중국산이에요. 천안은 자존심 때문에 공주 거 갖다 쓴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부자 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 내 문화나 객이라도 아무 일을 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소도 있고 낙이 있고 내 모든 가축 속에는 말도 있고 낙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들, 딸이 있고 비서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가정부가 있고 요리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소는 콤바인이에요. 나귀는 트럭입니다. 자가용은 말은 자가용이겠죠.
근데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여러분 집에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집에 손님을 해서 20평짜리 그냥 이렇게 집이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날 걸 축복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별채를 줘야 되잖아요. 별채를. 누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거느리게 하십니다. 왜요? 허세 부리라고요? 매일 만찬을 즐겨야 됩니까? 웰빙? 여러분, 웰빙은 죄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에 복을 주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손님이 집에 왔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했던 모든 종들은 다 예수 믿었다라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주인이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의 대장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그 깍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갑니다. 왜? 형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은 뭐 인권이고 뭐 어떤 개인의 무슨 뭐 그런 뭐 결정을 존중하지만 막 3,000년 전에는 주인이 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부와 능력을 가지고 뭐였어요? 복음 전한 거라니까요. 복음.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넬료가 뭘 하는지. 고넬료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결혼식처럼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김항선 결혼식 때 200명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100명, 200명 모을 수 있는 공간이 고넬료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고넬료가 사람들을 왜 초청했어요? 뭐 동호회, 뭐 향후회 모임 같습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거 나갑니까? 그런 데 가서 왜 밥을 사요? 지금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맨날 김치 쪼가리에 밥 먹다가 쏠 때는 소고기를 쏜데 또랐나. 자기 먼저 소고기를 먹고 나중에 베풀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뭐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의 통로를 쓰신단 말이야. 너는 거지같이 살아라. 그렇지만 이방인은 잘 될 거다. 그런 원리는 없어요, 하나님께. 1등짜리한테 야, 네가 과에서 다른 애들 공부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지. 꼴찌한테 네가 공부시켜서 꼴찌가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전해, 뭘. 제발 여러분이 누리세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전하지. 알아야. 고넬료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놨는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205페이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요,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고넬료는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고넬료가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부흥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와 명예와 지위와 전문성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짓고 기독교 사상의 근거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부와 권력을 아방공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이 지나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데, 그러니까 선한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돈 벌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걸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첫 번째,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 너의 성실함과 너의 정직함과 네가 피땀을 일한 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으로 끝나요? 더 큰 직분을 줍니다. 더 좋은 보직을 줘요. 왜? 잘하니까. 여러분, K리그에서 잘하면 그냥 둬요? EPL에서 픽업해 갑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지금은 내가 대충 하는데 내일은 잘할 거야. 그 사기꾼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열심히 안 해요. 제가 군대에서 정말 너무 좀 무지했는데, 군대에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축구를 했냐면요, 축구가 전부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저는 군대에서 이 경기가 마지막 게임이다, 그렇게 축구를 했어요. 상대방이 뭘로 보여요? 다 적으로 보여요. 죽여야 돼. 죽여야 이기는 거야. 어깨빵 쳐가지고 날려버려요. 그냥 탁 치면 제가 등치가 작은데도 그놈이 날아가요. 물론 이제 사제에서는 뭐 퇴장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퇴장이 없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탁 얻어맞아가지고 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왜? 너무 축구에 대해서 이제 진심이니까.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진심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 소개팅을 받더라도 진심. 간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위선 부리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이제 색깔이 있는데, 체면, 거드름, 위선, 성령이 전혀 역사를 안 합니다. 전혀, 네버! 교회 가는데 기쁘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왜? 이 열정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정이 무슨 뜻이에요? 열정이 헬라어로 내 안에 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신이
성령이 있으니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열정이 나옵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난 열정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불을 떼야 됩니다. 계속. 외부의 공격과 상관없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 반드시 때는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뭐냐면, 처음에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더 큰 직분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추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걸 주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의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고 막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한테 어떻게 해요? 다 머리 숙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한테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일 성소를 힘쓰고 부와 전문성과 주일을 복음 전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느껴보니까 그래요. 이제 지나 보니까 젊음이 한때구나. 건강도 한때구나.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장경록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경록 목사님이 젊은 날에는 막 깨가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막 깨가 쏟아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깨가 막 쏟아지죠. 그러면 깨가 계속 쏟아져요? 나중에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지잖아요. 다 털었는데. 그래서 70이 됐을 때도 깨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이거는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70 넘었는데 막 열정이 나 어떻게 돼요? 심장이 못 따라가 죽어. 그래서 나이 들면 손만 잡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한때예요. 뭐만 영원해요? 신앙. 하나님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걸 붙드세요. 영원한 걸.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맹목적인 암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사고하고 분별력을 갖추고 개념을 이해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찬가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맹목적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가 무서워서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남자 여자 간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헌신하죠. 사랑하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태워다 주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너는 발 없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사랑이 영원해요?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럽니다.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 결정을 지어야 돼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주일 성수도
진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런 수준의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제각각인데 어떤 성도는 습관적으로 명목적으로 의무감으로 교회를 합니다. 삼류신앙이에요. 어떤 성도는 축복을 받으러 교회 나옵니다. 이류신앙이에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인류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류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삼류신앙은. 인류신앙은 봉사하다가 불평을 잘합니다. 나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물론 다 같이 해야 되죠. 근데 다 같이 안 한다고 해서 나만 해야 돼?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인류신앙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충성해도 충성 자체가 목적이에요. 충성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으니까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고물을 보고 하게 되면 가치가 변질돼요. 가치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가 계속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왜 부모들한테 잘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말하고 맘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이 절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너도 네 자식한테 당해봐라.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자녀를 향해서 야, 내가 낳았지만 내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복된 놈이 나왔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실수로 정말 보물을 낳았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냐 그런 말 하지만 내가 과거에 무슨 이런 놈이 태어났나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답니다. 안 아프고 형통하면서 장수해. 130세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산대잖아요. 안 아프고.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 이 말씀 진지하게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해 보세요. 진짜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1년에 3년에 한 번 보내 이거를. 이 말씀이 3년에 한 번.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오늘 공경해서 내일도 대판 싸워. 다음 날은 막 짐을 빼. 또 회개하고 또 들어가네. 무슨 원룸이야? 넣었다 뺐다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직 그 나이까지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안 살아봤어요 아직.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아기를 낳아요. 갑자기 낳아요? 아기 낳는 순간 무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행도 못 다니 여행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제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순종해야 돼. 열매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돼요.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예? 여러분이 직장에서 원하는 연봉이 안 나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20만 원 했지만 일할 거야. 이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200만 원어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장이나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을 픽업해 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의 몸값이 아까울 지경으로 하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940페이지입니다. 13절 940페이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진짜 무더운 여름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죠. 주인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가정 총무로 세우죠. 예. 여러분 직원 회식 때 자기 자리 없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공무원이 있었죠. 예. 뭐 부장님이 꼭 다 있을 텐데 여기 네 자리 아니야. 그래 집으로 가버렸대요. 이 신입 공무원이. 그러면 안 돼요. 의자 빼다가 앉으면 되잖아요. 없다고 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으로 공부하고 사랑으로 일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공부를 사랑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억지로 하면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우리 이삭이? 안 올라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유튜브 보다가 앉아 있다가 또 카톡 하다가 앉아 있다가 쓸데없는 막 기사를 열어보다가 3시간 공부 다 했네? 가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의 별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꽃들이 이 땅의 모든 편의시설, 교통시설, 심지어는 길가에 널브러진 돌들마저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존재한다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식, 주인공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으라니까요. 저는 여러분한테는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믿으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중에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와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과 많은 소통의 답답함과 부딪힘과 여러 막힘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지혜와 통찰력을 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